할렐루야. 6월 28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줄 알고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우는 이유를 물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면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부활하심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리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제일 우리가 오해를 할 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오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워드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깨어나서 본어게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하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보면서 말씀하시고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하시고 뭐로 다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하고 들으려고 하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거든요. 뭐 귀가 없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만큼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계시고 늘 말씀을 하는데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것이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고 어수선한 부분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를 들면 이 말씀 수다를 듣는 분들이 무슨 막 머리하고 세수하고 이래서 들으면요, 이 말씀 수다가 1년 2년 들어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조용히 차에서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 수다를 들으면 집중하는 힘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집중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아, 맞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나도 이 부활하신 은혜의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만 바라보고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는 곧 끝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곧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너 승리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계시하는 예수님, 적극적으로 계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기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러면 공기가 없다는 걸 알게 되지만 우리한테 늘 공기가 있어서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면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과 같다. 뭐 이게 100%는 아니고 혹시 이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숨을 못 쉬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세밀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란 말은 고난 자체가 뭐가 축복이겠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세밀하게 만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어요. 부활은 아픔이 아니라 결국은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해석하지 않고 강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계속 십자가만을 달아. 십자가는 뭐 이게 형틀이잖아요. 로마의 형틀. 이런 것을 뭐 하고 다녀도 좋습니다. 아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정말 안 하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보다 부활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십자가의 과정을 넘어서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가장 큰 상징을 주고 나도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데 그게 뭐냐면 1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그들을 향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오느냐? 평강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샬롬을 주셨다. 그래서 세상이 사는 게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냥 주님께 다 맡기는 샬롬, 이것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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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게 되면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평강, 이게 주님이 우리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러한 기쁨을 누려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6월 달을 이렇게 또 말씀 수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분들 중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병든 자들이 해결이 되게 하시고, 또 물질이 막힌 자들에게 물질이 트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관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관계가 회복하는 부활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